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18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딱 한 가지 단어, 오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 한 해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으셔요? 너무 감사하죠. 52주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여기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한 주쯤 빠질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겨서 한 주쯤 어떻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52주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죽는다 못 산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 대단해요. 죽을 것 같은데, 그죠?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에벤에셀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그 블레셋 군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적인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 왜 도대체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취하여서 그 돌을 에벤에셀이다 하고 그것을 기념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쪽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아주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다면 반도가 여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블레셋이 맞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이렇게 맞붙어 있으니까 늘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나라에서 미묘한 이런 감정 싸움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판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모인 곳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또 블레셋이 모여서 진친 곳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는 그런 아주 심각한 전투의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 패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득단의 극약 처분을 내리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억울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데리고 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 두 제사장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왔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떨었어요. 야,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이스라엘 군대 보병만 3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륙이 그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더 통곡할 노릇은 그 전투에서 그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가 빼앗기고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는 순간 의자에서 뒤로 꽈당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장소였던 이 에벤 에셀에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블레셋 수도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자신들이 섬겼던 다곤의 신상이 있었는데 그 다곤의 신상에 함께 언약궤를 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그 다곤의 신상에 함께 두었던 언약궤로 말미암아 첫째 날 가서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그 신전에서 땅이 머리가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이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감히 신상을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당히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는데 둘째 날 되어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상이 땅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이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있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독종으로 아주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난 괴로움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 블레셋의 도시에 휘감고 지나갔던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더 이상 언약궤를 그곳에 둘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는가?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독한 종기가 그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드에도 둘 수 없어서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옮겨오니까요. 그 에그론 지역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느냐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언약궤가 그곳에 머무르자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약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땅에 도저히 둘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로 돌려보내야 하겠다 생각했냐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돌려보낼 땅이 무엇이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왜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을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왜 벳세메스로 오게끔 하셨을까요?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사실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이 블레셋이 그 땅으로 언약궤가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있습니다. 금 독종, 그러니까 금 종기를 만들었습니다. 5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금쥐를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 금쥐 5개는 블레셋의 5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쥐가 병을 옮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금 독종, 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의 형태의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암소 2마리, 그것도 새끼가 있는 그런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했고 그것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 수레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 땅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에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지 않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건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판단하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암소가 젖이 나오는 암소예요. 그러면 지금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물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이 동물 스스로가 어떻게 새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끼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새끼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6장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벳세메스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끼가 있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가야 하지만 울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소가 이 모든 사실을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역시나 뭐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도요 하나님의 의에 붙들린 바 되니까 본성에 이끌리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성에 이끌려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벳세메스로 도착한 그 언약궤, 그런데 놀랍게도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함이 너무 수레가 너무 궁금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운반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5만 명이 죽는 그런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에, 그것도 아비나답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옮겨서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그 궤를 지키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요 놀랍게도 그 이 엘리아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성경은 뭐 했다고요?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는 7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이 있는 그 집에 20년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언약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속수무책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왔습니까? 이 자신의 땅이었던 기랏 여하림에, 그것도 아비나답의 집에 왔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버려진 상태로 누구 하나 신경 쓰고 누구 하나 경배하고 누구 하나 보살피지 않고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궤 없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빼앗겨서 저렇게 블레셋 땅에 7개월이나 있고 자기 땅에 들어온 저 언약궤 그 산지에 버려진 상태로 누구 하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곳에 그렇게 버려져 있는 20년 동안 세월에 누구 하나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준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리고는 뒤에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해가 가십니까? 20년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궤가 20년 동안 그렇게 버려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의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갈급함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궤가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버려져 있는 그때에 이제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이스라엘에게 왜 생겼을까요? 블레셋과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과의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으로 무언가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드디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장, 5장, 6장 이 세 장은 지금 뭘 이야기했어요? 느닷없이 사무엘의 등장을 이야기하다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7장에 와서는 다시 사무엘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등장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안에 아스타로스,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2018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2019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우상 신들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뭔가 불교적인 색채들이, 무속적인 색채들이 벗어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 조상부터 내려온 그런 여러 가지 풍속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는 백성이에요. 왜요?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존재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상을 제하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로 치면 예수 안 믿고 절에 가거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겸하여 섬겼다고요? 세상의 우상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타롯이 뭐냐 하면요, 바알 아시죠? 바알의 부인신이에요. 옛날 구약에는요, 이방 신들은 꼭 부부로 존재해요. 그래서 바알이 이 남편 신이고 아스타롯이 부인 신이에요. 그런데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전쟁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행복하면 풍성하듯이 신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잘 지내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전쟁과 풍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아스타롯 신도 여전히 그들 마음 안에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뭐요? 세상에 보여지는 아스타롯, 바알, 우상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느냐?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우상과 아스타롯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겨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 없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에 보이는 것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뭔가 보여지는 어떤 형체의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전체가 다 우리에게 우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면 그 일이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종교적 혼합주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겸하여 섬기는 그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너희들의 섬김은 형식이고 외형적인 것이고 너희들의 만족을 위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너희들 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보내며 내년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런 사무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여 버립시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거 다 좀 내어 버립시다. 주일날만 오면 예수쟁이인 양, 예수님 믿는 사람인 양, 말씀대로 산 사람인 양 흉내만 내는 성도가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시다.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 여러분 아스타롯이 뭡니까? 여러분 아스타롯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아스타롯에 빠졌어요.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쳐버렸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겼어요.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세상에 이런 것도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거룩은 구별이고 순수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너희 안에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물을 붓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애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물을 붓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 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내리는 것처럼,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것을 원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그냥 또 이렇게 한 해 흘러가겠지 뭐. 또 뭐 대충 이래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겠지 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기에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그 회개의 촉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2019년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깨어져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스마에 모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삶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가두어 계실 분이 아니셔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야죠. 어떻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려 놓을 수가 있습니까? 좁디 좁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와 같지 않고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은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기쁜 게 아니라, 내 삶이 풍족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넉넉함, 내 삶의 소원, 내 삶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내 삶이 기뻐해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쁠 것 같잖아요. 지금은 누가 내한테 한 2억만 줘도 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지금 내한테 저 외제차 한 대만 딱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잠시 잠깐. 집사님, 박씨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좋은 차 타면 정말 좋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티코 탔었거든. 티코 아시죠? 티코 2등치에 티코 타면 사람들이 옆자리에 제 어깨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 사람들이, 티코에서 제가 내리면 사람 다 봐요. 그리고 차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나 그런 놀림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티코를 타다가 어느 날 마티즈라고 하는 차를 탔어요. 놀라운 게요, 티코를 타다가 마티즈를 타니까 구름 위로 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보들보들하니 막 통통통통 튀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한 달 정도 차에서 자고 싶고요, 차에서 안 내리고 싶고,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간다 그러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딱 한 달쯤 지나니까요, 티코하고 똑같더라고요. 뭐가 툭툭거리고 뭐가 자꾸 툭툭거리고 왜 이러노? 그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좋죠. 편하죠. 그런데 그게 영원해요? 금세 더 좋은 거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채워지고 앞 숫자가 하나씩 바뀌어지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더 많은 걸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런 유혹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내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의 크기, 아니면 받는 사례, 아니면 더 좋은 것들, 내 주위에 더 좋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비교하고 볼 때에 제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고 역사하신 그것을 통하여 그렇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더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성관이 많이 오면 좋지만 나는 통장에 동그라미 쌓이는 게 더 좋다, 그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모이라고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요, 와, 안 되겠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소식을 듣고 이것 봐라, 얘네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미스바에 모인 거 아니야? 군대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득세하던 블레셋도 저렇게 더 도망가야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리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방어해 주셨어요? 누가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둥으로, 번개로, 우레로 그들을 혼란케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여건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의 숫자, 이 군사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케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것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양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모였다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watchtower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망대. 그러니까 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그런 높은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미스바가 어디일까요? 오늘 미스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함께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미스바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과 개입해 주셔서 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리고,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고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감히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이듯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하나님께서 감히 세상이 우리에게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아니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더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스바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오늘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며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52주의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베네셀의 은혜를 올해도 경험했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과 아스타롯을 제거합시다. 대충 양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아니고요. 한쪽 다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세상을 제하여 버립시다. 우상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내어 자신을 태우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적인 그런 비석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2019년도 에벤에셀의 은혜, 우리 마음의 한 중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증거를 내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